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5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인 배틀 로얄은 일본에서 만든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다카미 코슌의 소설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률이 15%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본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교육제도는 완전히 붕괴되고 미래의 청소년들은 이대로 가봤자 모두 실패자와 패배자만이 양성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세기 교육 개혁법이라는 법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매년 한 학급을 선택해서 한적한 곳에 오게 한 후에 한 사람씩 지도와 음식, 한 가지 무기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이게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결국 경쟁력 있는 한 사람만이 남을 것이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오늘 말씀의 본문 안에 이런 배틀 로얄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매우 끔찍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곳 주변에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여 있었을까요? 본문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천사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건강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곳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울립니다. 사람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들여다보면 이곳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데스다에는 불확실성에 의존한 운명론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에 천사가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그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 진짜 오는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 있었지만 그 열망에 비해 이곳은 매우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모인 이들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의 표현처럼 가끔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자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작동하고 있었던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둘째, 베데스다에는 무한 경쟁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그곳에 있는 모두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명,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장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배틀 로얄이 벌어지고 있는 무한 경쟁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이곳에 38년을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알고 싶으냐?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이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방법, 세상의 방법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보다 반가운 질문이 있을까요? 이보다 희망찬 질문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닌 이상 무언가 답이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적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놀라워요.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데스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쌓았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에게,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에게 베데스다에 대해서만 주절주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의미 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분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베데스다를 이야기하고 베데스다의 철학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본문 7절과 같은 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옳습니다. 네,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생명처럼 지켰던 명절도 안식일의 율법도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명절도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안식일도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도 그것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결국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토록 소중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구에도 너무 큰 마음을 두지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주님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의 장소일 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베데스다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향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